제2. 교의품. 3. 광존이 여쭙기를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물을 종속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나니라. 4.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원이요 사원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5.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노애락과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 바,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정해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취사는 계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6.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다는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곧 공과 원과 정이니,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에 거래 없는 것이 원이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정이며, 견성에 있어서는 이론의 진리가 철저하여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시맹처가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 공이요,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원이요, 아는 것이 적절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이며, 솔송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무념행을 하는 것이 공이요, 모든 일에 무착행을 하는 것이 원이요, 모든 일에 중도행을 하는 것이 정이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9. 한 사람이 여쭙기를, 귀교에서는 어느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를 본사로 숭배하노라. 또 여쭙기를, 서가모니 불이 본사일진데 법당에 어찌
서가모니 불상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모셨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우나 이론상은 곧 청정 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서 천지 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에 주신 바이라.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서가모니 부를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말뿐이요 특별히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반 신자들에게 부처님을 지극히 존숭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존중히 받들고 또한 육군을 작용할 때 그대로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통과 사업을 영원히 계승 발전시킴에 있다는 뜻을 역설하는 바인즉 어찌 불상을 모시고 조속 예불하는 것만을 숭배라 하리요. 10. 또 여쭙기를 이론상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지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합할 일이오나 어느 세상을 물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오니 어리석은 대중에게 신심을 넣어주는 데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 사원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이론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11. 또 여쭙기를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과의 관계는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서가모니 불은 이 진리를 깨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비록 서가모니 불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론상의 진리가 없었다면 서가모니 불이 되실 수도 없고 또는 49년 동안 설법하실 자료도 없었을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서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열애와 색신열애를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리라. 12.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 숭배와 이론상 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 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 뜻이 있을 뿐이나 이론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 구하게 되며 또는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 사실이니 사람들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 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의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한 방편만 허무하다 하여 믿지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에 장애가 없을 것이며 또는 존엄하신 불상을 한갓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니라. 14.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지견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경기를 당할 때에는 혹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 익명을 얻을 것이며 또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부귀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이론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하므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 이론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15. 대종사
봉내 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이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보라. 그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초에 비는 실지 불공이니라. 16.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초에 실지 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초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 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 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